원리 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락론 일부 강의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심의 지향성에 의해 선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악의 세력에 이끌려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을 악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이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힌 종교는 기독교에서 성서를 근거로 하여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최초의 원죄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의 과일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의 과일이 아니라 무엇을 비유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원리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 과실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는 과일이 사람을 범죄케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리에서는 문자 그대로 선악과를 과일로 해석하지 않고 무엇을 비유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독교 성도들은 과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면 여기에도 의문점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먹을 것이 없는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죽기 전에 먹고 죽자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께서 다른 과일을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 이외에 많은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 정령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먹을 것이 지천인데 목숨을 끌고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을 비유했다고 원리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가 달려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썼다는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화영검으로 막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 구약 신도의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후 기독 성도들이 오늘날까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완성한 아담에 있어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미완성한 아담의 입장에서는 완성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온전한 것과 같이 아담도 온전한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원리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성한 아담을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비유로 있었다면 완성해야 할 해와를 상징하는 비유의 나무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고 원리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있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악과는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완성해야 될 해와라면 그 열매는 바로 해와의 사랑,
해와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와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의 자녀, 선의 후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또 해와의 혈통을 통해서 악의 후손, 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과일, 열매로 성서에 표현했다고 원리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선악과에 달려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있는 선악과가 해와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뱀의 정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뱀은 해와를 꼬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해와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의 동물인 뱀이라면 뱀은 인간과 해와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뱀도 무엇을 비유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뱀이 해와를 꼬였습니다. 어떻게 뱀이 해와를 꼬일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하더냐? 죽는다 그러더냐?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해와를 이용해서 꼬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뱀은 동물이 아닌데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옅뱀 고기, 옅뱀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뱀이 곧 사탄인데 주소가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전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한 하늘에 있던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사 이외에 그러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범죄했다는 기록이 있느냐?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으니 고돔과 소모나 성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한마디로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가 범죄했는데 간음죄를 저질렀답니다. 그런데 간음죄는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상대가 있어야지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간음죄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해와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는 해와의 혈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와 보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래서 혈통을 잃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해와 역시 자기의 혈통을 자기가 따먹습니까? 자기 스스로 잃어버립니까? 역시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와의 상대는 누구였느냐? 뱀의 정체가 천사니까 선사의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와 해와가 불륜한 비원리적인 혈통관계를 맺고 그 후 해와가 아담에게 또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럽니다. 따라서 그 말은 해와와 아담과 또 타락한 그러한 입장에서 아담까지 타락시키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원리에서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욥기 31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허물을 가린 적이 있느냐? 가린 것이 허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 보면 40일 홍수 심판을 끝나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어 누워 있는데 그의 아들 함과 셈이 노아의 벗은 하체를 부끄럽게 여겨 선으로 노아의 하체를 가리게 됩니다. 그때 노아는 함에게 너는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모세 때에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등장하자 이스라엘 민족이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범죄한 마음을 가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린 것이 허물입니다.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
입으로 범죄했다면 입을 가려야 되는데 하체를 가렸습니다. 하체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간음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헤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에 충만하여라 했습니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헤와가 부부 관계를 이루어 참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 그리고 혈통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때 후손이 탄생하게 되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참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를 이루어 사랑을 하고 혈통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혈통이 자기 상대가 아닌 음란, 간음으로 흘렀을 때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헤아가 천사, 비원리적인 상대인 천사는 뱀이라고 했고 또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가 헤와가 비원리적인 불륜한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러한 천사의 혈통을 헤아가 이어받게 되고 그 천사의 혈통을 이어받은 헤와와 아담과 혈통관계를 맺음으로써 전 인류의 자녀가 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사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닿았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데도다. 유대인들을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사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버지요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할 때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 전 인류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저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 원리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을 개성받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아 사탄의 후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고 아담도 하나님이 창조한 선의 창조물인데 어떻게 천사가 범죄할 수 있고 아담 헤아가 범죄할 수 있느냐? 타락의 동기와 경로입니다. 그것은 타락론 2부 강의 시간 때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badge from m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Feels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Now I'm not knocking on heaven's door.
heaven's door. Now, now, knock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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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en's door.